구약의 그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이 도덕법, 또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하는 법인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 그걸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그리고 시민법이 있는데 우리가 쭉 지금까지 배우면서 시민법이 있는데 그 시대와 상황에 국한해서 주어진 것인데 결혼제도나 이혼 문제, 또 금기된 음식, 생활 습관, 그리고 종에 관한 규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종에 관한 규례 이런 것을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도록 시민법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같이 나누고자 한 것은 의식법이라는 것입니다. 의식법.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로 각종 제사 제도나 절기에 관한 규례가 이 의식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절기를 배우면서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내용이 우리 시대에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생활하기 그 시작점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규례들을 주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마음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쓰셔서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율례들을 이제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들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이제 우상에 찌들 만큼 찌들어 있고 그것이 생활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저들이 절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그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기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씩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은 반드시 20세 이상 모든 어른들은 1년에 3차례씩 이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그들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6월절 잘 아시죠? 마지막 열 재앙을 줄 때에 이제 첫 자녀들, 가정의 첫 아들은 자녀들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데는 넘어가는 그것을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날을 기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애굽의 첫째 자녀들처럼 또 첫 짐승처럼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의미에서 그날을 6월절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추절, 이것은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일씩 몇 번 제사 드린지 아시죠?
7일씩 7번, 이게 불교와 좀 그런 게 흡사한 것 같은데 7일씩 7번을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걸 갖고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이 50일에서 그걸 갖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날은 이제 맥추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보리 농사가 잘 되는데 반드시 그 농사를 지은 후에 그것을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항상 첫 것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항상 하나님께 떼놓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 추수할 때에 다시 말해서 1년 농사지고 추수할 때 저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가 그것을 저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이 되겠네요. 광야 생활했을 때 그 시절을 저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절기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곳에서 주어진 어떤 정신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우리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혹시 우리 가운데 간음한 사람 없죠? 간음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남편들은 여보 나 간음하지 않았어. 나 정직해. 나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는 간음하지 않은 것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는 속에는 아내를 뭐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정신 속에는 아내를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왜 다른 여자하고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것을 과시하면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그 안에 있는 정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하나의 것을 지킨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고 그 지키는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로 불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첫 것은 모두 다 정말 생명들을 앗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을 살려주셨던 지금에 와서는 그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어떤 절기를 할 때는 그 절기에 그 한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 속에 주어진 그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마음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오늘 특송의 가사들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찾아나오는 그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많은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들의 주의 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그 나름대로 찬양하면서 저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을 주시는데, 그곳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 이방들에게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라는 의미가 있더란 말이에요. 한국에도 아직 어떤 큰 건물을 질 때, 또 큰 건축을 하게 됐을 때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곤란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에게다가 우리가 절할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저들 이방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애굽에 있는 첫째 아들을 또한 짐승 첫 것은 다 죽였지만은 유월절을 통해서 살려주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들이 느끼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가정에서 늘 찬송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어머니들이 자식들 학교에 보내면서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저 어머니가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 축복이 됐다, 이런 것을 이웃들에게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어머니의 기도, 남편의 기도, 그리고 정말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돼지 올려놓고 제사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예. 나는 여러분 가정에 돼지 머리에다 제사 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4절과 15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가 절기를 지킬 때는 이거는 남편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또한 아내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레인과 객과 또한 고아와 또한 혼자 사는 미망인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복을 줄 것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줄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즐겁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면 오늘 마음이 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러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비록 지금 어려울지라도, 비록 지금 앞이 보일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비록 미래가 보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마리를 풀어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참 저들이 미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헬렌 켈러 아시죠? 또한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 또한 슈바이처, 또 간디, 또 아인슈타인, 이런 300명의 성공적인 그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서 300명을
추려봐가지고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4분의 1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소아마비였다고 합니다. 그런 장애 속에서 딛고 일어났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가난했다든지 가정이 깨졌다든지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저들이 참 사회에 알려진, 세계에 알려지는 이러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 파는 소년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나중에 부자가 되었던 철강왕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씩 받고 노임을 했던 거 아셨나요?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 같은 사람은 주당 6달러씩 받고 노임을 일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부자 이전에, 석유왕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전에 저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람입니다. 고대 가장 위대한 연설가 데모스테네스는 말을 더듬었고,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고, 베토벤은 말년에 듣지 못했고, 또한 핸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곡을 썼던 핸델 같은 사람은 다리를 절었고, 호모는 장님이었고 플라톤은 곱치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나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딛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딛고 이길 수 있었을까?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몇 년 걸린지 아시죠? 25년이 걸렸어요. 이삭은 부자가 이제 되는 데 있어서 7번이나 운물을 파면은 또 운물에다가 돌을 집어넣는 그런 방해꾼들이 많은데 7번이나 옮기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이나 중노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 아시나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쓰신 거 아시나요? 다윗은 사울에게 몇 년 동안 쫓겨다닌지 아시나요? 죽음이 발 한 걸음 사이라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상처와 아픔을 당한지 아시나요? 20년 동안 자그마치. 그래서 그런 훈련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미국 아이들은 아주 이를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데 그가 고등학교 때 농구를 못한다고 농구부에서 쫓겨났던 거 아시나요? 또한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베들린 대학에서 쓴 논문이 통과되지 않는 거 기억하시나요? 저들에게는 모두 다 아픔이 있고 저들이 모두 다 상처가 있고 저들에게는 모두 다 정말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저들은 딛고 일어난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찾아 나오라는 것처럼, 절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감사하면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다 같이 부르겠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든다 할지라도,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봐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들을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 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칼 힐턴은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행복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자 속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젊어진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의 테레사 수녀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다마키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데 이 한센시 병의 환자를 돌보면서 저들의 고름을 짜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한센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참 이렇게 살려면 참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에게, 그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한센시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육신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고 나니까 눈썹의 고마움을 알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정말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는가? 눈썹을 통해서 먼지를 막아주는 그 고마움을 나는 알았는가? 눈썹이 없어야 고마움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눈썹이 있을 때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자녀의 건강을 잃어야 비로소 건강의 귀함을 아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건강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가서 돈벌이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건강이 잃게 되었을 때, 이제 일할 수 없을 때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 그거는 좀 한 발 늦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합시다. 우리 남편 주신 거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없어 봐야 알겠어요. 살아있다는 존재.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거듭난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면 어떨까?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란 말 아시죠?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굳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좀 어렵더라도 감사합시다. 힘들더라도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 속에서 어떻게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무엇도 염려하지 말고,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성경에 보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 아벨은 하나님께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과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절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물질에도 뭐가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제사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신다고 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밖에 놀러 나갔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이해할까가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을 더 많이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인 거예요. 왜? 우리는 가다가 쓰러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넘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또한 한 번 어디 다른 데 스치면은 멍이 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아주 절실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리라.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절기를 즐거움으로 들으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무엇이 될지니라, 대적이 될지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나에게 맡기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우리가 미워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원수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 하나님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물질 문제보다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것은 관계 아니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평하는 관계들 아니겠어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아우성인 저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예배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2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은 2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 준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나쁜 짓 할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또한 양식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그런데 저들은 농사도 안 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라. 여러분과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으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25절과 26절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했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가 절기를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정말 물질을 드리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난 사람은 믿지 마시고.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 자식났게 해봐. 그가 며느리가 믿음도 현찮은데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식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며느리는 속이 상한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애 낳을 수 있겠나. 그가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할 수 없이 아멘 미안도 하니까 아멘 했어요. 몇 개월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2005년도에 미국의 수존 토레스라고 하는 26살 먹은 여인이 임신 15주가 됐는데 악성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가 된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여인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해가지고 내사가 된 지 3개월 만에 딸을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26살 먹은 그 자매라고 하면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사는 분명히 내사되었지만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능이라는 거, 이 엄마의 그 본능이라는 거,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 본능, 내사가 된 상태 속에서도 그 강인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뭐하다 그랬어요?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엄마가 강하다는 것은 신문에도 났어요. 신문에도. 신문에도. 가끔 요새 제 아내가 저보고 내 다리를 만져보면서 여보, 이게 뭐야? 이게 근육이야? 날 좀 봐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하지만 항상 내 근육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난 거 아닙니까?
이 남자들은 그 근육이 가장 강할 때, 이 힘이 셀 때가 20대라고 그래요, 20대. 근데 여성들이 힘이 가장 셀 때가 언제냐면 20대가 아니고 40대, 50대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 악착같이 사는 이 여성의 본성 때문에 말이에요. 그 미운 남편과 말 안 듣는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는 그 악착 같은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 힘이 제일 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제 얘기 아닌데 한 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40대, 50대 그 자매들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센 줄 아냐? 그것은 남자들을 휘어짜기 때문에 그 빨래를 짜든지 짝이니까 거기서 힘이 생겨서 그렇다. 제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건강한 건 축복인 거 아시죠? 뭐 남편을 지었던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축복을 주시고 또 임신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참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이민간 목사님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서 이제 그 사모님과 자식을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갔어요. 역시 그곳에서 이제 한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10년이 지난데도 그 숫자가 뭐 20명 그 이상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돈은 내야지. 그러니까는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또 자기가 가서 잡을 해야지. 목회하고 잡을 하면서 이중일을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목사님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이렇게 하느니 사역을 내려놓읍시다. 아마 한국의 문화와 미국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더 이상 목회는 접어두고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깁시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10년 동안 이민 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도 안 되니까 사모님 말씀을 그냥 따라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양발을 팔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시장에 가서 양발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1년 동안 하니까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씩 잘 되면서 가게 하나를 얻었어요. 그리고 2, 3년 지나니까 또 가게를 얻었어요. 그리고 2, 3년 지나니까 가게를 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목회보다도 이 돈 버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메이커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고 벤츠 같은 그런 자가용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친구 목사님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 아니 언제 자네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가? 얼마 전까지만 어렵고 힘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돼서 나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이분이 잘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4, 5년이 지난 후에 이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여보게 내가 이런 고민이 있네. 무슨 고민인가? 당신 잘 보기도 하고 자식도 부인도 잘 나가지 않는가? 아니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네. 무슨 말이야? 교회가 천진데. 아니 미국 교회 가자니 내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제대로 듣지 못해서 나갈 수가 없고 한인 교회들 나가자니 그 목사님들이 아니 우리 교회 왜 왔냐고 혹시 성도들 데리고 나갈까 봐 우리 교회 왜 왔냐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잠깐만 이렇게 하니 한인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러니 예배를 못 드리니 내가 죽겠네.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게 한두 번이지 내 마음이 말이 아니네. 돈 가진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큰 호텔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호텔을 사가지고 운영하는데 하루는 이 캘리포니아의 한인 목회자 친교를 그곳이 넓으니까 한 4, 500명이 그곳에서 불려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에 굶주렸든지 장사는 둘째고 그 호텔에서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목사님에게,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만 일하게 해주십시오. 목사로서 목사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숫자가 적게 오든 많이 오든 그때 그것이 행복했고, 그때 그것이 즐겁고, 그때 그것이 감사했는데, 내가 남들이 볼 때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허전하고 맨말로 있고 이렇게 빈곤해 보긴 처음입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 안 해도 좋으니 부목사로서 당신 뒤에서 섬기기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비로소 그는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거 가져봤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명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교수라든지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왜 탤런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한순간 자살을 할까요? 왜 한순간 그런 속에서 우울증이 걸릴까요? 무엇 때문에? 저들의 공허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서 봉사할 때, 오후에 나와서 정말 예배당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되 이 감사하는 마음 기억하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